네, 오늘 화요성경부에 들어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감사합니다.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화요성경부로 저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또 시간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구원 얻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화요 성경부로 함께 모였을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 깊게 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며 그 모든 은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아멘.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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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사요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요. 포르투갈 흐립 19강입니다. 57문에서 59문을 함께 배워 가겠습니다. 네. 어, 오늘 19강 우리 92쪽에서 94쪽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고요. 특별히 예습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찬에 대하여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또 그 지난 화요일에 세례 성례 의식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마침 또 지난 주일이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성례 주일이었고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두 아이가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평소에 우리가 성례주일 세례식을 참여할 때와 지난 주일이 좀 다른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마음이나 또 실제적으로 내 몸이나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다르게 우리 성례주일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내용을 알고 진행을 하니까 마음에 왔다 하십니다. 아, 하준 기사님 마음에 와닿으셨다. 정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일이어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또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느낌 가지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셨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켜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마음과 몸으로 느끼셨는데 오늘 말로 표현하기는 약간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 성례주일 때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라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이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유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간증을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또 마음으로 되게 울컥하면서 너 정말 귀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겠습니다. 할 때,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아이들에게 참 복이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서약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물질이든 또 마음이든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들 예, 아멘 하셨죠? 음, 네. 네,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세례 의식이라는 게 이 한 아이,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서 그리고 이제 상호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외적으로만 귀엽고 예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진짜 아름답고 멋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례 의식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복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세례는 뭐다? 땡땡땡땡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땡땡땡땡. 세례는 땡땡땡땡이다. 이게 있고 출생이 있지? 출생이 있고 아니, 죄송합니다. 출생이 있어야 이게 있고, 이게 출생보다 먼저가 아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힌트를 어렵게 드렸나요? 네. 세례는, 세례는, 믿음이 없어야 한다. 출생신고다. 출생신. 말씀. 네, 음, 세례는 출생신고다. 아이가 태어나야지 출생신고를 하는 거지. 출생신고가 먼저 있고 탄생이 있는 게 아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서로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출생 신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출생 신고다.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찬은 그러면은 저도 이제 네 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찬은 뭘까요? 음, 성찬은 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죠.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머리를 예, 해보십시오. 몇 빵과 글자인데요? 포도. 몇 네 글자예요? 글자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똑같이 네 글자로. 네 글자요? 네. 저는 빵과 포도. 은혜의 방편? 다섯 글자인데. 네, 이건 문제를 제가 냈으니까 답을 저만 알고 있겠죠? 매일 밥상. 네, 매일 밥상이다라고 했어요. 출생신고는 평생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 교회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하시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예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귀한 경험이다라는 의미로 매일 밥상이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역시 답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자, 우리 세례 그리고 성찬 이건 둘 다 우리가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교회에서 이제 지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진정하신 것. 그렇죠. 이건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권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또 오늘 배울 바처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언하고 지키라 하시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특별히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성찬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피값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키셨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게 씻겨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인데요. 자,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뭐가 차이점일까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알기 쉽겠는데요. 자, 세례는 외적입니다. 외적. 우리 세례식에서 보셨겠지만 물로 우리 아이의 머리에다 뿌림으로써 우리가 물을 가져다가 대음으로써 이제 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반대는 그럼 성찬은 뭐겠습니까? 내적. 예, 물론 성찬도 우리가 보이는 빵과 또 보이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게 그냥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이제 우리 몸으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식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그것에 대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었는데 어, 세례는 단회적이다. 일생에 한 번 맞는 거죠. 그렇죠? 세례를 두 번, 세 번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제세례파가 나왔는데 세례를 이제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 또 이제 바른 진리를 세우는 그런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정했죠. 자, 근데 성찬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야 된다. 반복적, 그렇죠. 반복적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세례는 씻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 모든 죄가 더러운 것이 허물이 씻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는 있다면 자, 성찬은 주, 채우기 위한 것. 그러니까 주. 우리 안에 이 양식이 들어와서 채워지고 포만감을 누리며 또 이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주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채우기 위한 그것을 경험하는 의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요. 세례는 받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보면서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고 하지만요. 어쨌든 세례는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찬은 누구 하나만 받는 게 아니죠. 성찬식이 거행되면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유익,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유익을 누린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57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의 가시적인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과 죽음을 죽음을 기념하기 기념하기 위해 위해 우리가 먹는 떼어진 떼어진 빵과 빵과 우리가 마시는 마시는 부어진 포도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먹는 빵,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부어진 포도주, 이것이 가시적인 증표, 보이는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죠. 빵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번역을 할 때 이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당시 유대에서 먹던 그런 밀,
로 만든 이제 전병 아니면 이제 빵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가시적인 증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 우리 책 밑에 보시면 팁이라고 나와서 잔치와 성찬 이런 게 나왔어요. 저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찬 의식은 물론 그 의미가 정말 깊고 또 정말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서 이 내 몸, 내 피 말씀하시면서 정말 장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찢으신 몸, 날 위해 흘리신 피,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도 나고 또 감동도 있고 참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갔을 때는 이 성찬은 정말 이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잔치자리가 되어야 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성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일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가 성찬이 너무 무겁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또 함께 넘치는 그러한 예식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먹는 빵과 포도주가 이 가시적인 증표라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성찬의 떡과 관련해, 성찬의 빵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아,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네, 빵을 나눠주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붙이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합니다. 분명히 어, 주님께서 그 받는 당사자를 지목하고 계세요. 너희를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나의 몸을 먹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주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찢으실 그 몸을 지금 이 빵의 의미를 기념하고 우리에게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자,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찬의 성찬의 이제 피의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좋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데 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냥 단지 십자가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네, 재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알아서 제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찬양을 재생시켰어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다. 피를 흘림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가서는 바울이 여기에 언약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는 이 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네, 주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새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곧 곧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붙는 것이라. 붙는 는 것이라. 것이라. 네,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을 따라 나아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 피를 부어 주셨다, 흘려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부어 주신 흘린 피, 언약을 위해서 세우신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흘리신 피다. 는 것이 이 잔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8문으로 가겠습니다. 58문. 앞에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이제 문제를 읽겠습니다. 58문. 성찬을 통한 약속과 인침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그의 십자가에 그의 달리신 십자가에 몸과 달리신 흘리신 몸과 피로 흘리신 먹이시고 피로 영생에 먹이시고 이르도록 영생에 새롭게 이르도록 하신다는 새롭게 것입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가시적인 표지인 빵과 포도주의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나가신다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확실히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 이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미 그 의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성찬은 왜 하고 왜 참여해야 하는가? 또 그럼 성찬을 믿음을 강화하는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먼저 성찬은 왜 하고 왜 참여해야 하는가? 만약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성찬 왜 하죠? 왜 참여해야 돼요?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명령이고, 와, 우리 성은숙 권사님 박수 한번 쳐야 음,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례 때도 배웠지만, 우리 로만 카톨릭이 7가지의 성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그냥 생긴 게 아니라요. 교회 역사를 진행하면서, 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나 좋은 의미에서 발전되고, 또 하자고 약속된 거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5가지를 제하고 2가지만 남겼는데 바로 이 세례와 성찬. 왜? 이게 바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 성수권사 아주 포인트를 잘 잡으셨습니다. 자, 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 뭐가 있을까요? 음, 네, 다들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거. 이 성찬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누구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은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세례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구원생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몸과 피를 통하여 언약에 속하는 것. 분명히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더 우리의 가시적인 표지, 또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해당되고 참여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계속 생각을 확장시키면서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잊기 쉽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표시인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을 믿음을 강화하는 축복으로 그럼 누리고 있는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이고 또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감각하게 아니 좀 무의미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주신 성찬에 정말 그 믿음을 강화하는 복을 누리며 참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오감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성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지만 또 우리가 이 감각에 또 있어서 이 감각으로 느낄 때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이 두 예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오감을 동원해야 합니다. 오감. 자, 여기 오감이라고 한다면 청각, 미각, 그거. 후각, 시각, 촉각. 이게 이제 오감인데요. 자, 먼저 귀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좋습니다. 우리 세례 때도 배웠지만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항상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미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또 이 예식보다 어쩌면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식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귀로 참여하는 거죠. 이 성찬이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고 이 청각을 사용합니다. 또 다음에 이제 미각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맛보고. 그렇죠. 너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빵을 맛보고 포도주를 맛보고 하면서 이 정말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내 입속으로 내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어,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내 입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 주님의 그 구원, 그 주님의 피가, 주님의 몸이 날 위에 부어지고 날 위에 찢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코는 어떨까요? 코. 냄새 맡고. 맞아요. 우리 코는 냄새 맡는 거죠. 이제 우리 성찬식에서는 이 냄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빵 냄새 아니면 뭐 포도주 냄새 이런 건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빵 냄새를 맡으며 포도주 냄새를 맡으며 정말 이 내가 빵과 포도주 냄새를 맡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도 떡과 포도주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하여 확실하게 그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셨다. 이것이 우리 성찬식을 참여할 때 오감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마지막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우리 성찬식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어, 접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빵을 앞에 놓을 때 장로님들이 이게 집어서 먹여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손으로 빵을 집어서 입에 넣고 내 손으로 잔을 집어서 넣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자신이 직접 안 하죠. 신부가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그 빵을 잡고 내 손으로 그 잔을 잡아서 정말 내 손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확실하게 내 손으로 내 마음의 손으로 붙들 수 있다. 붙들어야 한다. 이것을 오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다해서 우리는 동원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감각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또 그럼 우리가 성찬식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참여하는 동시에 지금 이 예식이 내가 지금 빵과 포도주로 육의 양식을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라는 이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 내 안에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물론 우리 지금 성찬 예식은 빵도 조금 먹고 포도주도 조금 마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양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는 의식 자체에 우리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돼서 나에게 힘을 내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는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영혼을 살찌우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 이런 모든 영적인 양식을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시대 때 성찬에 있어서 좀 제한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어, 빵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가 직접 떼서 이렇게 입안에 넣어주니까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고민을 하느냐? 아, 로마 카톨릭의 생각에서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사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성찬을 집례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자, 그런데 빵 같은 경우는 빵을 뗀 거를 입안에 넣어주니까 뭐 괜찮아요. 흘리는 거 없어. 다 입안에 쏙 들어가. 예수님의 몸이 이제 뭐 낭비되거나 남겨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잔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했는데 이거를 남기거나 이거를 흘리거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기록에 따르면 이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금하는 성찬의 예식은 앞에서 보여주지만 이 포도주는 낭비하고 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낭비하고 흘릴 수 있는가 해서 포도주를 주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이 성찬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주님이 주신 수단인데 그거를 교회가 막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요? 빵과 포도주가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힘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진짜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날마다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또 때마다 거행을 할 텐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내가 지금 오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단지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영혼을 힘 있게 하고 양식으로 내 안에 살아 숨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오감으로 참여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참여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의식을, 이 예식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 또 그 의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며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성찬의 유효성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찬의 유효성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가? 정말 그런 게 확실한가? 할 때 그 유효성은 어디에 있는가? 의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예식에 참여하여서 빵과 포도주 먹는 것 이것에 유효성이 있지 않습니다. 어, 또 그것을 집례하는 자, 그 목사의 거룩성, 거기에 성찬의 유효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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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보이시죠? 음, 네네. 자, 이 두 가지 X가 왜 나왔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잘못들,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린다. 또 이것이 사제를 통하여서 베풀어졌을 때 유익을 누린다라고 교회가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었죠. 의식 자체의 유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례하는 자가 누구에 따라서 그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찬의 유효성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 신앙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찬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어,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찬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잘 이제 그 그래요. 너무 어, 딱딱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지금도 이제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긴 하죠. 뭐냐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죄가 있거나 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제 장애물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나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성찬의 그 유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필요한데 그렇지요? 나는 주님의 몸과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믿음. 또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하여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이런 신앙이 분명히 있는 자가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 이건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그래 그런 거야 그렇대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대 성찬이 그런 걸 가리킨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구원적인 믿음, 정말 이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거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그것이 작동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 용서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바른 믿음, 이 진실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찬의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말했어요. 이 성찬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믿는 믿는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찬이 베풀어질 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찬식은 이제 사전에 그 공고, 사전에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전 혹은 두 주 전에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낀 것이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게 그 몸과 피를 받아 누리기에 또 혹시 마음을 맡고 있는 죄가 없는가 한번 점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미리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성찬이 집행되는 그 당시 그 시간에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성찬의 유효성, 물론 나의 신앙,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의 신앙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또 들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빼놓고서는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유효성은 나의 신앙의 고백, 또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59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성찬 그거는 제정은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11장 23절에서 23절에 26절에서 26절에서 바울에 바울에 의해 의해 잘 설명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또 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그 빵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몸과 피, 새 언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성찬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또 내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지만요. 이 성찬에는 공동체적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나만의 나만의 유익이 아니고 나 혼자 누리는 유익이 아니고 우리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공동체적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근거가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걸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에 몸에 참여함이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 하나요 우리가 많은 한 우리가 한 몸이니 몸이니 이는 이는 우리가 우리가 다 다 한 한 떡에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함이라. 아멘. 자, 앞에 아니며 아니냐 이거는 부정이 아니고요.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겠어? 라고 이게 묻는 거예요. 자, 축복의 잔,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공동체다. 한 지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 여기에서 앞에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성찬의 유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에 빨간 글씨 쪽에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받고 한 피를 받은 한 몸 공동체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또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둘 다 유익이 있고 둘 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님과 교제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되고 또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지체로 한 몸이 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때 네, 가장 좋은 그리고 보여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더 이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한 빵, 한 떡을 찢어서 먹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을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씩 빵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빵, 한 떡을 계속 떼서 먹으면 우리가 한 빵에 참여했지, 한 떡에 참여했지라고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편의상 이미 잘려진 빵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강변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모범적으로 하신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 빵을 나누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한 빵 들어서 그것을 이제 찢으시는 이 보이는 의식을 하셔요. 이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게 저 하는 행위가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죠. 그냥 먹기 좋게 그냥 떼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 몸에서 다 그 몸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피에 참여, 한 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피에 참여한다는 걸 어떻게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듣기로 예전 우리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찬 의식에서 이제 그 잔을 나눌 때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컵이 있잖아요. 컵. 포도주를 담을 컵을 큰 컵을 썼대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 사람이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신 부분은 이제 뭐 천 같은 거, 수건 같은 걸로 닦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컵을. 그그 컵을 또 이제 그 사람이 받아 마시는 거죠. 또 자기가 먹은 거 닦고 옆에 사람한테 돌리고 그 사람 또 마시고 닦고 돌리고 닦고 돌리고 닦고 돌리고 그렇게 성찬 예식의 포도주를 나눴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오늘날에는 이제 코로나도 겪고 막 전염되는 병들 막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면 어떡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옆에 사람이 또 나도 또 내 옆에 사람도 한 피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구나. 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구나라는 의미에서는 그게 분명 어, 우리가 보여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큰 빵을 하나 사서 이 빵을 이제 목사가 이제 나눠주는 거죠. 계속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잔을 해서 마시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지금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강변교회에서도요, 이것을 체험하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3부 예배는 이제 1, 2부보다 이제 인원도 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하면 이제 그 한 7, 8명씩 강대, 소강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 목사님이 떼주셔요. 빵을. 내 몸 받아 먹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빵에 계속 한 빵에 참여하는 거죠. 음. 그래서 3부 예배는 또 3부 예배의 독특한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 3부 예배를 우리 오시는 분이 다음 상정시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3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이미 한 빵이 찢어지고 그 빵이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게 나만 그 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몸 된 교회가 성찬식에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구나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빵을 통하여서는 무엇이 기념되고 상징이 되고 있죠? 이때면 뭐, 주님의 몸, 그렇죠. 주님의 몸이 상징된다. 또 부어진 포도주에서는 무엇이 기념되고 상징됩니까? 영원. 피,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몸과 피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어진다. 주님도 명령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호감입니다. 네, 오감으로 참여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받아 누리도록 주셨기 때문에 오감을 동원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죠. 또 성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했죠? 영적인 양식을 양식을, 그렇죠. 영적인 양식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의 유효성은 어디에서 발동된다고 했죠? 성찬을 신앙에서 받는 사람의 신앙에서 그렇죠. 신앙,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성찬의 큰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성찬의 유익을 누리나요? 그래요. 한 공동체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 앞으로 베풀어지는 모든 성찬식 가운데 이 유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정순원 간사님 이게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안타깝네요. 그 영상 나중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우리 이미 들어오셨던 분들도 혹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실 부분 있으시면 또 보시고 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화면도 제가 이미지로 또 채팅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정말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찢으신 몸, 또 흘린 그 피, 그게 오늘 나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찬식의 그런 의미와 또 그런 내용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믿음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공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이 코트바 허리 프레이를 그림문답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성찬에 대하여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다시금 되새깁니다. 나를 위하여 흘린 피, 나를 위하여 찢은 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때히 우리가 보내지 않고 그것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의미가 완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강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공부의 시간을 주시고 또 성찬에 대하여서 또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진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히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의 성찬이 베풀어질 때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의로움이 또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공부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